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투를 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디저트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0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맹세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맹세한다. 이 제목은 18세기 계몽주의를 열었던 르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명제에 라임을 맞춰서 정해본 것입니다. 원래 원어인 고기 토운토 에올고 숨이란 말은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나는 비판한다라고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한 말입니다. 계몽주의라 함은 인간의 이성을 가장 우위에 두는 정신사조를 말하는데 세상에 자명한 명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제껏 자명하다고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비판해 나가면서 세상에 맞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 결론을 도출하면서 내린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틀림없는 것 위에 이론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성을 극도로 사용하다 보면 전부 다 비판할 수 있는 것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양이 도는 줄 알았는데 지구가 돌더라. 그런 것도 충격인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학적인 이론이야 인간의 연구가 발달될수록 맞다고 알아왔던 것들도 틀린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성숙이라고 치고 이제 완전히 분명한 어떤 수학 같은 거 2 더하기 3은 5 그런 것도 데카르트는 어떤 경지까지 내려가서 비판을 하냐 하면 거짓의 악마 같은 존재가 인간의 뇌를 점령해서 2 더하기 3은 원래 6인데 5라고 알게끔 속일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현실이나 꿈도 그렇습니다. 꿈이 진짜 현실이고 현실은 오히려 가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까지 모든 것을 비판한다면 세상에 자명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딱 하나만 자명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왜 그러는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작업들이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비판해 봅시다.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뭔가 또 꼬투리를 잡고 비판하고 있는 그것도 참이 아니라고 비판을 한다면 결국은 그것도 비판이니까 어떤 경우라도 비판하는 것 자체만큼은 불변의 진리다. 그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이 데카르트는 군대에 가서도 훈련도 안 하고 침대에서 11시까지 그런 생각에 잠겨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월급도 안 받고 그런 군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한국 군대를 보냈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그 할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에 자명한 명제, 흠잡을 데 없는 참, 그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한 그런 그 인류 역사의 한 철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봐줄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인간은 그런 이성을 통해서 참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이성의 문을 열었다는 차원에서 근대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고 거기에 출발점을 데카르트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맹세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맹세라는 게 우리 경험상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맹세해서 뭐 끝까지 지킨 게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맹세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그 맹세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서 진짜 맹세, 자명한 맹세의 그 개념을 한번 붙들어 보자라는 그런 영적 의도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대전제를 한번 깔고 시작을 해보기로 합시다. 맹세라는 거, 그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맹세를 했다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그런 느낌이 오는데 과연 어떻게 맹세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일단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과 결혼을 해서 섞이게 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가증한 짓들을 하고 있었고 그 보고를 받은 에스라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죄의 핵심을 파악하며 등장한 스가냐라는 위대한 신자가 이제 에스라를 도울 것이고 또 이방을 도려낼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가 용기를 얻고 온 이스라엘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백성들이 다 맹세를 하니까 에스라는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이방 여인을 모든 가정에서 끊으라고 선포하고 또 백성들은 거기에 다 따르게 됩니다. 뭐 물론 100%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뭐 어떤 조직이나 뭐 어떤 공동체라도 다 그 삐꾸들은 있으니까 그런 건 뭐 할 수 없고 큰 비가 내리는 광장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상상만 해봐도 무슨 그 느와르의 장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보통 뭐 홍콩 액션 영화를 느와르라고 하는데 프랑스 말로 원래 검은색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밝지는 않은데 뭔가 그 어둡지만 깊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장르를 망라해서 그냥 느와르라고 그렇게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어떤 기간을 두고 그 지도자와 책임자들을 선출하고 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을 일일이 조사하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좀 둬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상태가 뭔지 그거를 면밀하게 가정가정 조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 해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이킨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다 따져서 하여간 철저하고 신중하게 조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본격적으로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따르겠다고 맹세한 그 맹세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맹세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인데 원래 이 맹세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장한 어감을 두지 않습니까? 이게 한자인데 맹이란 한자는 날일 옆에 다로를 쓰고 그 밑에 피 혈자를 써서 이루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보면서 서로 피를 마시면서 하는 서약이라고나 할까요? 피까지 마시면서 하는 서약이니까 속으로 이거 어기면 피 본다 뭐 이런 두려움 그런 비장함이 있었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맹세해라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근거가 마태복음 5장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하여간 제발 좀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좀 익숙합니다만 읽어드리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 바로 그 부분, 그 구절만 딱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맹세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헛맹세하지 말고 또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을 강조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맹세를 한다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랬어 뭐 그러면서 이 맹세를 타부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심한 경우는 법정에서 맹세하는 것도 종교적인 이유로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 서약이나 법정 맹세 뭐 이런 것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거 유대인들이 실은 그 맹세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맹세의 장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찾으러 그 종을 보낼 때 그에게 맹세하는 장면도 있고,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했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맹세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대제사장의 맹세에 대한 요구를 그걸 받아들이십니다. 또 이제 아예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 자체가 최후 확정이라고 하면서 크게 비중을 두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한 진의가 무엇인가 하면 맹세 중에 거짓 맹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맹세가 왜 나오나? 원래 구약의 맹세라는 것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인데 늘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행해지는 것들로서의 그런 비중과 가치를 가지고 진실되게 맹세하고 성실하게 지키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나쁜 심보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심보 중에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만 지켜야지, 이런 심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름으로 맹세를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란 이름만 안 들어가면 맹세를 해놓고도 대강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걸고 그렇게 했던 맹세가 아니라면 되도록 안 지키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정작 해야 할 일을 축소해버리거나 아니면 안 해도 된다라는 정당성으로 맹세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혹은 땅으로 맹세한다, 그래 버리면 하늘과 땅이 큰 개념입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대강 그렇게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런 심보가 생기냐 하면 선민의식이죠. 우리 같은 선택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최소 하나님의 이름 정도가 거론이 돼야 맹세도 의미가 있는 건데 하늘, 땅 그런 것들 정도의 맹세는 비중이 적은 거니까 대강 넘어가도 된다, 그런 식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맹세를 지킬 만한 마인드가 약하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맹세하는 게 아닌 경우에 그런 거짓 맹세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맹세라는 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자녀가 어떤 마음속에 맹세를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그 절대적 기준이 되는 그런 존재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벗어난 부분에서 피를 마시는 비장함으로 하는 그런 맹세가 어디 따로 있더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무슨 엄한 것을 기준으로 너의 비장함을 표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짓 하지 마라.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비중 있는 맹세,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특히 신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땅이 그냥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네 머리로 하지 마라 할 때 그 머리는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쳐다봐도 세상에 하나님을 벗어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너희는 그냥 옳다 하든지 아니다 하든지만 해라. 그러니까 옳다고 하면서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더 붙여갖고 이게 만약에 옳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 이런 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킬 실력도 없는데 매사에 무슨 장을 짓는다느니 성을 갈겠다느니, 그렇게 따지면 그 인류의 손가락이 몇 개나 남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는 맹세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중과 무게와 가치를 두고 맹세를 할 것이고, 중요한 건 진심으로 맹세를 했어도 그걸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옳고 그름 정도,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 이 정도는 너희들이 대강 판단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맹세라는 걸 걸어버리면 절대화하거나 자신 있어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뻔히 못할 거 아는데 뻔히 실력 없는 존재라는 걸 왜 모르냐 이거죠. 맹세는 네가 네 힘이나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지킬 중심과 진심이 이미 없으면서 네 실력이나 결심으로 무지하게 각오하고 마치 목숨을 걸 것 같이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어리석은 거짓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맹세를 그럼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맹세를 하면서 사는 게 신자의 신자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보태시고 있는가? 어차피 못 지킬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상 맹세를 할 때가 가장 실천적인 능력이 출중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맹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실천의 위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맹세 없는 인생을 맹숭맹숭한 인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맹세에는 늘 좌절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도박을 끊으리라 맹세해서 손가락을 잘라버렸는데 어느덧 보니까 발가락으로 하고 있더라.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므로 맹세는 어떤 중심으로 해야 그 의미와 위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맹세라는 히브리어는 샤바라고 하는데 숫자 7, 7, 그것을 말하는 쉐바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맹세는 7이란 숫자와 연결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부엘세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엘은 운물이고 세바는 7 혹은 맹세라는 뜻을 가지니까 부엘세바는 맹세의 운물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7 운물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의 배경을 보면 이 사건 자체가 참 깊이가 있어서 너무 들어가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아지니까, 이 창세기 21장에 가면 22절부터의 내용이 당시에 그 그랄 왕이 화친을 맺으러 아브람에게 오는데,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비멜렉이에요. 그 왕이 이미 전에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에서 아비멜렉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해주고 이 아비멜렉에게 출산까지 하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내용이 있나요 하시는 분은 창세기 21장 어간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하여간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감을 잡고 아브라함과 대대로 친해지려고 이제 하는데,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딱 보고 첫 마디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잘 지내자고 그러면서 맹세하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제 아비멜렉은 사라의 사건으로 그 꿈에서 하나님께 한번 된통 당한 후에 바짝 쪼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화친을 맺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하여간 여기에 그 맹세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온 김에 아브라함이 그래 내가 이제 맹세는 하겠는데 네 종들이 우리 그 운물을 뺏은 일이 있다. 그거 아냐? 그랬더니 이제 처음 듣는다. 몰랐다. 그리고 그럼 다시 그러지 마라. 운물에 손대지 마라. 이 운물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시대에 그랬겠죠. 그러면서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이 운물을 판 증거로 삼고 서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불렀어요. 7 운물 혹은 맹세의 운물.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운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부엘세바가 여기서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엘은 운물, 세바는 7 혹은 맹세라는 뜻이라 그랬는데 7 암양을 주면서 맹세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삭이 이 운물로 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맹세한 그 일로 인해서 그 이삭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운물에 이제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7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7입니다. 천지 창조를 7일 동안 한 것이 시작입니다. 완전한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이 맹세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맹세가 완전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인간 아브라함을 보고 맹세한 거 아니죠. 에스라와 스가냐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어떤 장담이나 자기들의 실력으로 지금 맹세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들을 다 끊어내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현실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끊어내겠다라는 맹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맹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끌어 가실 그 인도하심을 믿는 거죠. 에스라가 맹세한 후에 골방에서 기도로 그것을 계속적으로 행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맹세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을 간절히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맹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맹세하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나 못할 것 같거나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맹세의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 앞에서 자기 정당함과 어떤 단호함을 보이려는 그런 거짓된 헛된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것 같든 할 수 없을 것 같든 지금 내가 맹세를 해야 될 타임이 뭔지 그 타이밍을 보라는 거죠. 내 컨디션으로 맹세를 좌우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맹세의 유무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최근에 저의 맹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성도님들이 이제 오지 않는 교회를 마음이 이렇게 참 쓰리다 보니까 이 교회를 지킬 것을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디저트를 이제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말이 사실은 디저트지 여러분들이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거의 주일 설교와 방불한 그런 공력을 들여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매일 밤마다 새벽까지 저는 사실 이 교회가 저의 약복나루가 되어져 왔습니다. 목사니까 그런 거 대강 쉽게 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 주시길 바라요. 저의 어떤 체력, 저의 어떤 상황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이 정도의 비중으로 매일 교회에서 새벽을 지키며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처음 맹세하기 전에는 굉장히 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컨디션이나 잘 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저의 맹세의 출발이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시즌에 그럼에도 각자의 가정에서 더 깊고 뜨거운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보호해 주시고 그 영혼을 믿음으로 손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맹세를 하고 오늘까지 온 거죠. 이제 내일이면 에스라를 통한 말씀 디저트가 끝납니다. 그리고 5월 1일 6월절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스타트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41일간의 기간 동안은 저를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만의 어떤 눈물겨운 감사가 있고 또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맹세를 했다고 해서 100% 그것이 성공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실패를 맛볼 때도 있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좌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맹세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맹세했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뭘 맹세했느냐? 에스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끊어낼 것을 맹세했습니다. 반대도 있고 또 무리가 되는 점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맹세를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할만해서 한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맹세가 다시 한번 선포되기를 바라요. 손가락 같은 거 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걸어야 됩니다. 그 맹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것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맹세한다라는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다 죽어가는 그 연약한 모습들, 그 부족한 그런 상황들이 나 자신에게 엄습하고 있을 때라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위력,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여진 모든 맹세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이로든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내실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와 완전수 7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을 믿고 맹세를 하시기 바라요. 좌절이나 포기를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불러오는 그런 기가 막힌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